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주보에 보면은 야곱의 애언적 축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자, 성경이 49장을 들어가면서 성경 제1서두에 49장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죠. 전체적인 내용이 전체적인 전반부는 야곱의 유언이고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49장의 내용이 야곱의 유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의 유언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 이런 어떤 당부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단순히 야곱의 유언을 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키워드가 두 군데 숨어 있는데 이것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요. 12아들이 후일, 그렇게 장차 미래에 당할 일들을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야곱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자, 마지막 28절 한번 봅시다. 28절에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야곱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아들에게 뭐 했다고 했어요? 축복하였다 그랬잖아요. 자, 1절에서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했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다름 아닌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야곱의 유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야곱의 아들들,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이 12지파 아들들에 대한 애언적인 축복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항상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복음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여지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 서게 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결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런 아들의 행위는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폐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서 그 유산을 주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어요. 그 아들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였고 결국은 거지가 되었어요. 거렁뱅이가 된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어요. 그것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올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관습대로라면은 이런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시는 이 사회에서 이런 아들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삼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저 동구밭에 돌아온 아들이 보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맞아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줬어요. 거기 보면은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또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아버지의 행위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모습,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여러분 역사를 쭉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사가 쭉 이어지는데 이제 그 족장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첫째는 이스마엘과 둘째는 이삭이에요. 둘 다 성이 이시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그 사라의 몸종이었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었고, 둘째는 약속의 아들, 그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나중에 이 둘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이삭만 아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매정하게 모르는데 이삭만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참된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또 말년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읽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만 아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년에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얻었죠. 후처를 얻었는데 후처 이름이 구두라예요. 구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몇 명 낳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좋습니다. 기억 못하는 게 저는 좋습니다. 6명. 6명을 낳았어요. 6명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이 6명을 그들에게 또 분깃을 나누어 주고 아들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이 이제 성장해서 이삭이 이제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낳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에 이삭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말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냥 갔다 돌아온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그 사실을 그 되어진 일을 알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주고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찌꺼기라도 좀 주십시오. 찌꺼기 축복이라도 좀 주십시오. 했지만 이삭이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 이게 좀 쉽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축복을 해주면 되지. 너에게 해줄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받는 복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서 역시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은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바꿔주시고 그에게 12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12아들 모두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이 받는 복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쭉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아멘. 참으로 당혹스러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는 말을 아버지가 꺼낸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통한 사건이죠. 아버지로서도 이처럼 참담한 일이 없고 또 루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이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의 귀에 그 얘기가 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루벤에게 그 말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가 아들 루벤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면 집에서 쫓아낸다든지 어떤 징계를 받았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아버지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루벤에게는 지금까지 벗지 못한 죄의 짐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있겠어요? 볼 면목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아버지가요, 죽음을 앞두고 지금까지 침묵했던 그 말을 꺼낸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야곱이 죽음의 순간에 이 말을 꺼낸 것일까? 야곱의 소심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죽기 전에 르우벤에게 내가 저주라도 마음껏 퍼붓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버지의 축복이라, 이스라엘이 아들들을 향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들의 죄, 아들의 상처, 아마 아버지도 르우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의 무게, 그 상처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죽음의 순간 아버지는 아들의 죄, 아들의 상처를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치료하고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어찌됐든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세리와 장기들과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필요한 것은 저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의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에요. 너는 이제는 저주를 받아라.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저주를 받아라. 그런 말 없어요. 물론 앞에서 너는 내 장자여 능력이여 내 기력이 시작이고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탁월하다는 것은 내가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장자의 지위를 너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행적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 모습들을 쭉 보면은 이미 형제들 사이에서 이 르우벤의 이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이미 형제들이요, 그 형의 장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이 말해도 듣지 않아요. 요셉을 팔 때 르우벤이 그랬잖아요. 우리 요셉 죽이지 말자 하면서 죽이지 말고 어떻게든지 아버지에게 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말이 안 먹혀요. 르우벤이 말해도 누가 듣지 않아. 그리고 또 나중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오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다 유다가 형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르우벤이요 나서지 못합니다. 왜? 나서봤자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르우벤은 장자의 지위를 잃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지금에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자,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은 오늘 야곱의 유언은요, 애언이고 축복이에요. 장차 되어질 일이고 또 아버지로서 또 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죠. 만일 야곱이 르우벤의 행위대로 저주했다면은 그는 야곱의 가문에서 쫓겨나든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이 르우벤은 야곱의 탕자였지만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붙들리면요, 돌로 사람들이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또 사랑이 없다 이렇게 아마 제기를 할 거예요. 반대로 그럼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은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또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뭘 썼는지. 그런데 쓰다가 그들을 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자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사람들을 다 갖고 너는 간음했으니까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라. 죄 가운데 죄의 자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치려고 손에다 돌을 들고 있는 어른에서부터 이 어린아이까지 죄 없는 사람이 거기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다 돌아갔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르우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다시 르우벤에게 돌아갑시다. 이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르우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르우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지금까지 침묵했으며 또 왜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을 분명히 헤아렸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에 7절 봅시다. 자,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허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의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았던 둘째와 셋째죠. 첫째가 누구예요? 레아에게서 낳은 첫째 네 명의 첫 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이, 넷째가 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명이 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흠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장자직을 다 박탈당하고 네 번째가 이제 유다가 사실은 이제 장자의 직분을 물려받았다 할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지 이들이 세겜에서 자기의 누이, 친누이죠. 다말이 성폭행 당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세겜성 사람들을 전체를 다 돌이켜버렸죠. 지금 야곱이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죠.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게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율법의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사람은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두 아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던데 우리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가 내린 저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받으라 하면서 맹렬하게 아주 저주를 퍼붓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가 내린 저주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내린 저주가 이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야곱 중에서 나눈다 하는 말은요, 야곱의 족보에서 제외시킨다, 족보에서 그냥 지워버린다, 뽑아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분산시킨다. 그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흩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이를 향한 저주는 심판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들 역시 야곱의 잃어버린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다고 족보에서 파버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아들입니다. 실제로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들 사이에서 분산되고 흩어졌어요. 먼저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제 12지파가 다 그들의 이제 분깃을 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걸 차지하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막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갈렙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치열하게 전쟁을 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산지를 쟁취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웬일인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머뭇머뭇 거리면서 하다가 나중에 유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버려요. 자, 이런 걸 볼 때, 분량대로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신 것이 시므온은 그 자리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유다와 함께 합쳐져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분복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레이는 어떤가요? 자, 그들 역시 시므온 지파처럼 분산되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직분이 주어졌고 땅은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이들은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들은 12지파에 흩어져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레위 지파는 그들이 주어진 흩어져서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것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레이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고 결국은 성전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즘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가 되는 것, 내가 목회자로 자원한다든가 아니면은 내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 축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여러분 만약 자녀들 가운데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은 뭐가 되길 원해요?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그걸 원하자니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목사로 만들려고 똑똑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로 만들려고 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오면요 대부분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일으켰던 부흥사들 보면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레이가 이 제사장 이 직분을 맡은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또 확신이 서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것은요 어떤 분들은요 스스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자녀들을 목회자로 소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어떤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사명으로 받으면요 이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지명하고 불러주셨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연히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저주를 선포하였지만은 그는 아들들이 자신들의 분량 안에서, 분량이란 말이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데 이 말은요 자신들이 처한 위치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이 모습, 자신들의 신앙 모든 걸 통틀어서 그들에게 복을 받을 만 그 자리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조건 용서하고 눈 감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분명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신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징계해서라도 다시 돌이키고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레이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에 11절 봅시다. 자, 이 부분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다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아멘. 한눈에 봐도 이 다른 아들과는 아주 분량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남다른 축복을 하고 있죠. 자, 유다는 그의 이름처럼 이름이 찬송이에요. 그 어머니가 찬송으로 지어졌잖아요. 이름처럼 형제의 찬송이 되고 또 사자 새끼로 비유되고 통치자의 규와 지팡이가 약속되고 또 심지어는요 풍성한 물질의 복이 약속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여러분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가 맺히면은 나귀가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이 땅이 풍족하고 포도가 많으면은 나귀도 포도나무에 매서 포도를 풍족하게 먹을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풍족하면 그냥 이빨이 하얄 정도, 입과 입주가 하얄 정도 우유를 풍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게 심지어는 요셉과도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 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가가 혈통이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유다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남다른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유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유다라면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실 루벤 못지않게 죄악된 아들입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저 비라와 간통했다면 유다는 누구하고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했어요? 그의 며느리 다말. 그래서 쌍둥이 아들 낳았잖아요. 그는 창녀로 변한 다말이 며느리인지 모르고 사실은 관계를 한 것이 그에게 들어갔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가나안의 창녀에게 들어간 거예요. 만약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그가 며느리 다말이 남편을 잃었으면 당연히 부모로서 시아버지로서 고엘 제도를 이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고엘 제도는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은 그 큰아들의 대를 이어주도록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 둘째가 죽으면 또 셋째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의 대를 이어주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첫째 아들도 죄로 죽고 둘째 아들도 죄로 죽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셋째 아들을 줘서 다말이 남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으니까 좀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또 셋째도 주면은 또 셋째도 분명히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우물을 행치 않습니다. 꼼수를 써가지고 우물을 행치 않아요. 자,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유다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다말이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막 분노하면서 당장 끄집어내서 불태워 죽이라 그랬잖아요. 또한 그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과 함께 팔 때 그가 이 애굽 상인 이스마엘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에요. 형제, 동생 요셉을. 그러니까 이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 형제들이 다 인신매매에 참여했는데 인신매매 주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판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죽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다 역시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처럼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사람이 남아요. 우리가 다 오늘 야곱의 12아들을 이렇게 제가 들 수는 없는데 마지막 한 사람 보면은 그 요셉이 남잖아요. 그 요셉은 어떤가? 요셉은 좀 남다른가? 여러분 요셉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이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꿀 때도 내가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를 그렇게 이끌었던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있거나 혼동해서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곱은 유다와 요셉만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12아들 모두를 축복했습니다. 물론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라헬의 아들이고 라헬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남다른 그런 애정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야곱의 입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기록할 때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성경을 쓸 때 사람은 그냥 몸만 이용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 적었다. 이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기계적으로 그냥 쓴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삶은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의 성품과 야곱의 일생 그리고 12자녀의 분량대로 즉 12아들의 어떤 성격, 삶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모습에 맞게 축복된 길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이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잊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언약대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 안에 살아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들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의 분량대로 알맞은 축복을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알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을 부르시고 일평생 그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그릇을 거룩하게 씻는 거예요. 거룩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늘 우리 자신을 지키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